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네, 오늘 전날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공부해야 될 두 권의 책이 있다면 구약은 출애굽기고 신약은 로마서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이 왜 중요하냐면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 그 영적 비밀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또 로마서가 잘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와 로마서만 제대로 알아도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이 영적인 로드맵, 구원의 로드맵이 출애굽기와 로마서에 너무나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어르신과 바울 어르신이 가르쳐주는 복음을 배울 수 있다. 엄청난 혜택이죠. 유대인들은 모세 어르신의 글을 4,000년 동안 지금도 또 연구하고 또 암송하고 또 배우고 또 토론하고, 하브루타라 그러죠. 모세오경을 파고 또 파고 또 파도 또 배우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씀을 몇 가지 지식을 알고 창세기는 이런 책이야, 출애굽기는 이런 책이야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반드시 내가 순종해야 될 내 삶의 기준이고, 내가 실천해야 될,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될 내 삶의 원칙, 스피릿, 삶의 사상, 철학으로 알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보다 모세오경을 풀어놓고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기록해 놓은 탈무드의 양이 훨씬 많죠. 탈무드가 뭐냐? 이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유대인들의 깊은 고민, 적용점, 이런 것들이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 어르신의 이 모든 신학의 종합, 사도 바울의 복음의 종합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로마서는 탁월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가장 좋은 선물, 이게 로마서죠. 로마서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해서 전해준 복음이 로마서인데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그러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이스라엘에서 20년 이상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에 의하면 서울대생 1,000명을 이렇게 쭉 세워놓고 그 중에서 1등한 수재들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고 똑똑하고 또 토라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렌즈로 이 구약의 말씀을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로마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 몇 가지 어떤 지식이 아니라 이 스피릿,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에게 전수되어지고 이 로마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떨리는 가슴으로 로마서를 이렇게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면서 접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소원은 우리 일신교회 교인들은 누구를 만나든 출애굽기와 로마서 정도는 이렇게 백지 꺼내놓고 옆에 앉아봐 해서 누구에게든지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키워내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최소한 출애굽기와 로마서 정도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요하게 누리려면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과 함께 이 말씀을 내가 꼭 누군가에게 전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부요하게 말씀이 들어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로마서는 언제 기록이 됐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3개월간 머물렀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 고린도 교회의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가 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는 저기 맨 오른쪽에 서바나라고 보이죠?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어요. 지금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저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명은 뭐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땅끝으로 알려진 서바나까지 저기 왼쪽에 빨간색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아시아에 전하고 마케도니아 아가야에 전하고 지금 저 아가야 지역 저기 빨간색 고린도로 돼 있죠. 저기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내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게 내 사명인데 로마 교회 너희의 도움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중간 베이스 캠프가 돼서 내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로마 교회가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 감당을 위한 로마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게 돼요. 근데 지금 저 로마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알력 다툼, 헤게모니 싸움, 권력 다툼, 누가 교회에서 주인이 될 것이냐. 이거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요. 진리가 아닌 문제. 그러니까 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뭐 성경 공부는 언제 해야 되는지, 뭐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지, CCM을 불러야 되는지,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으려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으로 저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돼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로마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저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안 세운 교회예요? 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예전에 예루살렘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때 로마에서도 온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양육되어져서 로마로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왔었죠. 그런데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방인들이 이렇게 좀 유대인들이 추방당한 한 5년 정도 추방당하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5년 동안 교회 주인 노릇하다가 나중에 이제 유대인이 5년 뒤에 돌아왔을 때 이제 그때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무튼 사도 바울이 저 교회에 한 번도 안 가본 교회니까 복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죠. 다른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수한 교회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적 관점으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다 보니까 뭐 에베소서나 뭐 또 갈라디아서나 다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좀 단편적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 번도 가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충실하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가 그래서 중요한 책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학의 종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의 사상이 로마서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 금반지라면 로마서는 금반지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다이아몬드.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복음이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영적인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면 로마서의 영향을 받은 구속사의 거장들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이시죠?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요한 웨슬리, 칼바르트 이외에도 존 칼빈 우리 장로교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심취되어 있고 굉장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들고 읽으라는 음성을 듣고 성경을 딱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 나와요. 여기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나의 시선이 닿는 첫 구절을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려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가 그 문장의 끝에 이르리라. 그것은 나의 마음 안에 넘쳐 흐르는 신앙의 빛 같았으며 의심의 모든 어두움은 거쳤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게 됐죠. 여기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때 이제 어거스틴은 회심하게 되고 복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깊이 깨닫고 나서 로마서 주석을 써요. 당시 그 중세 초기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는데 그 이단을 분별하고 기독교 복음을 지키고 기독교 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기준 스탠다드가 뭐였냐? 성 어거스틴의 로마서 주석이 이것이 복음인지 이단인지를 분별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무기가 되죠. 그 다음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천주교 신부였잖아요. 복음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고행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고해성사도 해보고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 보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금식 종교적 행위 다 안 돼요. 고해성사 신비주의적인 방법 별걸 다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러다가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됩니다. 이 마틴 루터가 믿음의 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신적 교환 기도도 이게 마틴 루터의 신적 교환 기도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서 열린 문들을 통해 낙원 바로 그 자체에 들어온 느낌을 스스로 가졌다.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세우고 이미 이 로마 카톨릭은 말씀의 궤도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냥
뭐 면죄부 팔고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교회를 정결케 하고 새로운 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신학교에서 로마서 강의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솔라 스크립투라 강의를 하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루터의 개인의 인생과 교회만 바꾼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지성사, 문화사, 정치사를 바꾼 세계사적인 큰 사건이 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는 그의 로마서 주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싫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감격스러운 말이 된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이따 공부할 거예요. 요한 웨슬리, 이분은 누군지 아시죠? 감리교 창시자예요. 이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선교까지 갔다 왔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가 1738년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여기서 뭘 듣게 되냐면 마틴 루터의 로마서를 위한 서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고 이 사람의 놀라운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요한 웨슬리는 헌신하며 평생에 자신의 비전인 세계를 자신의 교구, 아주 유명한 말이죠. 세계가 나의 교구다 하면서 전 세계를 전도하고 다녔고 감리교회에 출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정통주의 신학자라고 불리는데요. 20세기에 독일은 자유주의 신학,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성경마저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성경이라고도 안 해. 성서. 나는 그래서 성서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경.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잘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래서 진짜는 이 성경을 싸고 있는 가죽만 진짜지 요 안에는 가짜가 많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뭐 이거는 무슨 뭐 문헌에서 왔고 이거는 어떻고 뭐 모든 초자연적인 신비는 다 뻥이고 거짓말이고 다 걷어내야 되고 성경을 난도질을 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은 유토피아를 이루며 살 수 있다. 그렇게 교만 떨다가 박살이 나본 사건이 있죠. 그게 뭐예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인간의 이성이 인간을 구원해 줄 줄 알았어요. 인간이 인간의 이성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세계 대전으로 결론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세계대전을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에 큰 실망을 하게 되죠. 이 사람도 원래는 자유주의 신학자였죠. 그래서 인간 이성을 중시하던 시대적 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 세상이 유토피아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르네상스 이후의 모든 지성사의 생각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생존이 되는 걸 보면서 인간 이성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오히려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전쟁으로 만들었던 세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로마서를 읽고 거기서 복음을 재발견하고 신학적인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출판하는데 이 책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었는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었다라고 할 만큼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했던 모든 신학 사상계에 그냥 원자폭탄이 떨어져 버립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엑기스를 담은 농축된 내용들이 가득 담긴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 보석과 같은 책이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복음의 핵심, 죄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또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지, 이런 복음의 주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든 내용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의에 나온 내용이에요. 로마서는 기록된 한 권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배우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매일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너무나 큰 은총의 책입니다. 혹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암송한다면 그 효력이 영혼까지 이를 것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5장에서 8장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로마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 장로교 아버지인 존 칼빈도 로마서는 로마서에 비추어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의 종합이요 기독교 교리의 총합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로마서는 많은 신학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로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제 우리 구조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에서 4장 무엇을 믿을 것인가, 5장에서 11장 어떻게 믿을 것인가, 12장에서 16장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는 칭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여기는 어떻게 바른 삶을 살 것이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성화되어져서 이런 삶을 살아낼 것이냐. 이게 왜 지 마음대로 돌아가냐? 네. 네, 됐습니다. 이걸 뭐 잘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네. 무엇을 믿을 것인가? 1장에서 네. 응? 아니 안 되는데? 네. 네, 다시 띄워요. 네. 그래도 안 되는데. 그냥 좀만 줄여주세요. 네. 그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이 뭐냐? 내가 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 복음을 소개하고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두 목표, 우리 두 라인 지난 주일날 공부했었죠. 아담족이냐 예수족이냐. 예수족이 살아야 될 두 가지 목표를 이야기하고, 이 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6장, 7장, 8장에 걸쳐서 그 전략을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옛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육성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계획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화되어진 존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12장에서 영적 예배를 이야기하고, 13장, 14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원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사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갈라진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져서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것인가를 얘기한 다음에 15장, 16장에서 우리의 사명은 이것이다.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해서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아가자. 그렇게 로마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큰 덩어리 세 개만 좀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로마서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경에서 우리가 요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얘기하죠. 1장부터 자기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도 복음 때문이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쭉 복음을 얘기하다가 마지막 16장에 가서도 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무슨 뜻이에요? 마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글, 마가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복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죠.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과 동시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육신.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야 되니까.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요? 죄가 없어야 되거든.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어야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가운데 다 빼버리고,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책, 이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십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뭘 얘기하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교재 보세요. 이방인들의 죄. 이방인들은 무슨 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을 따라서. 이방인들은 어느 쪽 방향으로 나갔다고요? 동쪽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계속 동쪽 방향으로만 가는 존재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내버려 두신대요. 내버려 두. 3번에 걸쳐서.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뭐예요? 내버려 두시는, 그냥 유기하는 거죠. 그냥 죄대로 살다가, 동쪽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간섭 없이 그냥 죄와 심판으로 달려가는 인생인 거죠. 이방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실제로 그렇게 내버려 두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성의 또 피조 세계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부르셔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들이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 나는 복음을 몰랐는데요? 아니, 내가 너에게 이미 기회를 줬어.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중동 이런 데 이슬람권 선교사님들이 뭐 20년 넘게 사역해도 한 명 구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척박한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도 막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아세요? 하나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막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한 이 하나님의 섭리죠. 이방인들도 죄인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죄인이에요. 특별히 율법주의, 자기의가 강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비비부불 충탐해판이에요. 비난 잘하고 비평하고 부정적인 말, 무슨 딱 사건만 터졌다 그러면 부정적인 말부터 튀어나와요. 불평하고 충고하고 탐색하고 내 마음대로 거짓자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딱 꼬리표 찍어버리고, 판단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계속 그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죠. 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했던 사람들, 다만 내 고집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안 보는데,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유대인들의 죄, 바울의 근심과 고통, 친척과 권력 지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살죠.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못해요. 나는 의인이고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내가 무거운 짐진 자임을 고백을 해야 그 짐을 내려놓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게 아니다. 너희는 율법 조문대로 행하지도 못하면서 행하는 척하고 있다.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너희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신수감순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 유대인들이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모든 사람, 온 세상이 심판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누가 필요해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복음은 죄를 씻어줍니다. 자, 죄인들의 운명은 뭐예요? 죄인들의 운명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 이 죄인, 이 죄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심판받은 죄인들의 결국은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 내용을 한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심판받아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존재다. 우리 힘으로, 우리 행위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냐? 갈 수 있어요? 못 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대요. 또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 사람들이 뭐 자신의 종교랑 종교적 행위나 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가보려고 하지만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길을 내주셔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누가 먼저 손을 뻗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은 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죄인이 뭘 얻어요? 영생을 얻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으면 이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뭐를 통해서? 듣고 믿음을 통해서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까지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에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한번 띄워주세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 로마서 3장 24절 2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다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 단어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속량, 두 번째가 화목제물. 속량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속량. 네? 속량. 속량과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구속. 그렇죠. 구속. 구속 무슨 말이에요? 값이 지불됐다는 값이. 몸값이 지불된 속량, 구속 전부 다 노예 제도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가 몸값을 딱 지불하는 순간, 몸값이 지불되는 순간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죄의 종로로 탄 데서 자녀로. 예수님이 얼마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의 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속량, 구속 받았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예수님의 값어치만큼,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우리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보여줘요. 그 다음에 화목제물. 예수님이 우리 화목제물 되셨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 단어는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무슨 뜻일까요? 힐라스테리온 많이 들어봤죠? 힐라스테리온. 참 우리 성도님들은 순수하셔요. 예. 내가 순수하셔. 맨날 그냥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법계, 언약계 뚜껑이란 뜻이에요. 언약계 뚜껑. 이제 기억이 나시죠? 언약계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두 돌판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그 다음에 감추인 만나도 있고,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연결이 돼 있어요. 두 돌판 때는 금송아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만나 주실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여기로 보냈냐,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전부 다 주고 마땅한 죄를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을 넣어놓고 여기에 황금으로 그룹 천사가 마주보는 뚜껑을 딱 덮어요. 이 뚜껑은 뭐가 뿌려지는 자리예요? 속죄의 피가 뿌려지는 자리. 이 자리는 속죄의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는 자리예요. 속죄의 피가. 속죄의 피로 이 죄를 딱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거룩한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래요? 시은자.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근데 이 화목제물이 누구래요? 예? 예수님이래.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데, 예수님이 언약궤 뚜껑, 속죄의 피가 뿌려진 언약궤 뚜껑이 되셔서 누구를 덮어요? 나를 덮어요. 나를. 그러니까 나를 덮으니까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볼 때 속죄의 피가 뿌려져서 딱 덮으니까 나는 거룩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시온자에 머물렀지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언약궤 뚜껑을 덮어주시니까 우리 마음이 성전돼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시온자 삼으셔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피의 의미가 뭐냐? 구속을 통해서 몸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의 소유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신적 교환, 양 머리에다 안수하잖아요. 누가 안수해요? 죄인이 안수해요? 제사장이 안수해요? 죄인이 안수해요. 그래서 안수하면서 죄가 정가가 되고 나는 의로움을 덧입게 되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 희생, 예수님과 신적 교환을 이룬 존재가 됐어요. 놀랍고 고귀한 존재가 됐죠. 거기에다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유화, 덮을 유, 마음을 푼다. 덮고 마음을 푼다는 의미.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딱 덮어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거리감과 적대감,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성전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뭘 이루어 가셔요? 화목. 이 샬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각구도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처럼 나도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모든 피조세계와 이웃들을 나도 이제는 내 마음같이 사랑하는 요 삼각구도. 요 삼각구도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는 가정, 교회. 요 구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런 존재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량과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살면서 가는 곳마다 거룩한 땅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뭐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네? 요 은혜를 우리가 뭘 통해서 얻냐고요? 네? 믿음. 주님이 이거 다 이뤄놓으셨어요. 요거를 믿음을 통해서 얻어야 돼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뭘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십자가, 부활, 승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것들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십자가와 함께 나도 죽고 나는 의인 됐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어요. 나의 옛사람이 이제는 죽었어요. 나는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가 됐죠. 승천, 하늘에 앉은 그 영광이 나의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누구를 만나든 살리고 사랑을 베풀고 환대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 믿음은 연합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I believe in Jesus. 원래 이 단어는 전치사 인이 따라 붙는 단어가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틀렸어요. 근데 관용적으로 believe에는 인이 따라 붙어요. 이게 헬라어에서도 그렇게 해요. 왜요? 믿음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것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한테 시집 가면 시집 가는 순간 그 사람 재산 다 내 거예요. 그 사람 타는 차 내 차예요. 이게 부부의 연합의 신비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교 아버지 칼빈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되니까 그리스도는 뭘 가지고 계세요? 의를 가지고 계시죠. 그 의가 내게 전가가 된대요. 예수님께 내 거니까 예수님의 의가 내 것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의 안에는 칭의와 성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실제로 거룩해져가는 성화도 이루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디카이오슈네라고 해서 관계적인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올바른 관계로서의 의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게 말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언약이에요, 언약. 갑과 을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가 됐어요. 이 언약 안에 있을 때 갑과 을은 올바른 관계를 맺어요. 남녀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혼인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결혼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은 결혼식 하는 순간 결혼식 때 뭘 하는 거냐? 나의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던 나의 옛사람이 죽는 자리가 결혼식이래. 결혼하기 전까지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밤새워도 상관없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도 상관없어. 결혼을 딱 하는 순간 옛날에 나 혼자 살았던 그 삶은 완전히 죽어야지 결혼하고 나서도 지 멋대로 산다. 그럼 이 언약 관계는 깨져버려.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바른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관계로 만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가비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이제 언약적 의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승리케 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언약적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죠? 요 계약의 형식을 그대로 따서 만든 성경책이 신명기서입니다.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신명기서의 구조를 신학자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히타이트, 옛날 고대 근동의 해쪽 속의 그 종주권적 언약, 노예들이 주인과 맺었던 그 언약 문서를 발견하면서 요걸 연구해 보니까 뭐와 똑같아요? 신명기서 구조와 똑같은 것을 발견해낸 거예요. 신명기서가 뭐냐? 종주권적 언약 문서라는 거예요. 종주권적 언약 문서. 종주권적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가 맺는 언약이에요? 네? 누가 맺는 언약이에요? 주인과 종, 성주와 일반 백성, 그 다음에 지배국, 그 다음에 속국. 이 종주권적 언약은 평등한 언약이겠어요? 불평등한 언약이겠어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진짜 불평등한 언약 중에서 그런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그 세겜성 사람들이 어느 날 성주가 야곱 딸, 그 성주 아들이 야곱 딸 디나를 사랑해가지고, 야곱 아들들이 속이잖아요. 우리는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랑은 결혼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세겜성 사람들한테 성주가 발표를 해요. 오늘로 당장 할례를 행하라. 의학도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누가 그 수술을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성에서 쫓겨나면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그러니까 성주가 하라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다 몰살당해버렸죠. 이 불평등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뭘 요구하셨어요? 네? 제발 나 좀 사랑해줘라. 요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율법을 탈탈 털면 10가지 십계명.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하나님 좀 사랑하며 살아줄 수 없겠니? 네가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이거 다 보장해 줄게. 엄청난 언약이죠. 엄청난 언약.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켰어요? 못 지켰죠. 우리의 행위로
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세요. 이 관계적 의의 관점으로 구약을 봐야지, 안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진짜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 관계적 의의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쳐들어오면 하나님은 그 민족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신 분이거든.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 3장 20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아니 그거 아니에요. 3장 20절 앞에 거. 3장 20절. 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보세요. 요거를 잘 행해야 언약을 지키고 올바른 관계, 의를 이룰 수 있는데 율법의 행위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이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요 언약적 의무를, 언약의 율법의 완성, 사랑,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버렸어.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연합한다 그랬죠. 내가 믿어버렸어. 그럼 예수님의 의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버렸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적 의무를 다 지킨 자로 인정을 해주시니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제 누구에게 쏟아져요? 나에게 쏟아지는. 이게 믿음의 능력, 이게 믿음의 능력.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기도의 응답, 승리,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율법 외에, 율법이 하나님과의 의를 이루는 길인데 율법으로 내 힘으로는 안 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의를 이제는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어요? 진짜로? 네. 근데 안 믿어. 근데 안 믿는다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나와서 내게 마시라. 그 마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목마른 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뭐냐?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에스겔서 47장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비구름이 오면 여기에 비가 다 떨어지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는 사막이에요. 여기 이제 사이가 있어요. 이쪽은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전에서 강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이 아라바 광야, 유대 광야를 살려내고 이곳에 어부들이 생겨나고 물고기를 잡고 사람들의 이 먹는 과실수가 생겨나고 심지어는 사해 바다까지 살려버려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네가 바로 예수께서 47장을 이루는 주역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조건이 뭐예요? 딴 게 없어요. 뭐 할 때?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로 흘러 들어와서 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요. 요걸 믿냐고요? 아멘이에요? 우리는 불을 뭐 더 세게 받아야 되고 뭐 불의 사자가 와서 안수를 막 뜨겁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막 개구리 패대기 쳐져가지고 막 달달달달 떨고 그래야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요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미 흘러 들어왔대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 갈라디아 3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아멘. 율법의 행위가 아니래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딴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고 뭘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하고 저 인간은 성령 충만 안 한 사람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이래요. 믿음. 근데 우리는 안 믿어. 뭘 믿어요? 자기 느낌을 믿어. 자기 행위를 믿어. 성령 충만하다는 사실을 못 믿어요. 우리 진화자매 2부 3부 찬양인도 하잖아요. 진화자매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찬양이 잘 되고 나도 기쁘게 찬양 인도를 하고 회중들도 막 표정이 밝고 기쁘면 오늘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어떤 날은 막 어떤 찬양을 해도 인상 막 써버리고 나도 막 찬양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내가 준비가 부족해서 이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다음번에는 더 잘 준비할게요.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또 그 다음 주에 또 설라 그러면 또 부족한 것 같아 준비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오늘 한 번만 은혜를 주시면 제가 진짜로 잘 준비할게요. 참 귀하죠. 그런 마음이 귀한 마음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지금 내 느낌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언약 약속을 믿는 거예요? 뭘 믿고 있어요? 에? 내 느낌을 믿는 거예요. 내 느낌을.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내 느낌이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찬양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성령이 없는 것 같고 나는 마음이 강팍하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도 이 상황에도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내 느낌을 믿으면 안 되고 뭘 믿으라고요? 약속을 믿으래. 성경의 약속을 믿으래. 그 약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 위에 서는 겁니다. 그 믿을 때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건 법적인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여러분은 의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존재요.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한번 해보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내가 빛이 있으라 선포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래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내가 그래서 환자들 만나서 신방 가가지고 빛이 있으라 가르쳐주고 선포하십시오. 백업 기도하십시오 하면 웃어버려. 나는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웃어버린다니까요. 아이고 뭐 나 같은 사람이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이미 약속이 와 있어요. 예수님의 의가 내게 와 있다니까요. 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기로 아주 작정된 자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죠.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들이 영어학원을 가가지고 그 1층에 있는 오뎅집이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쉬는 시간만 되면 총알같이 내려가지고 오뎅 국물 얻어먹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그 사장님이 그냥 오면 오뎅 국물은 공짜로 줬대. 오뎅 국물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냥 쉬는 시간만 되면 총알같이 내려가고 총알같이. 나중에 제가 이제 뒤늦게 그걸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아이고 아들아 건더기는 못 먹고 맨날 국물만 먹었냐. 그래서 제가 가서 5만 원을 결제해 주고 왔어요. 우리 아들이 내려와서 우리 아빠가 결제했나? 이거 달라 그러면 줄까? 의심할 거 없이 아빠가 보장해 주는 것만큼 우리 아들은 건더기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보장해 주셨다니.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왜 믿음이 없냐? 반복적으로 이 언약을 붙들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뤘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원, 이것을 경험하고 우리 삶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이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천국을 믿음으로 침노해 가야 돼요. 선포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요 지금까지 내가 집어넣은 것, 정보를 넣은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뇌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계속 발전합니다. 어떤 정보를 넣어야 돼요? 뭘 넣어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다가 언약을 넣는 거. 언약을 계속 새롭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언약을 새롭게 집어넣고 입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계속 선포하고 이것이 내 안에 각인될 때까지 믿어지고 스스로 그렇게 여겨지도록 계속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복음 선포문을 넣어놨어요.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의 근거를 가지고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음이 뭐냐? 입으로 시인하셔서 그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각인을 시키셔요. 수시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분노했죠.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그냥 골리앗만 쳐다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뭘 봤어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보장하시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간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놀라운 승리를 가져요. 다윗이 뭘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승리케 해주심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가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능력을 마틴 루터가 발견하고 종교 개혁의 깃발을 꽂은 거예요. 이것만 이제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음 안에 발견한 믿음의 두 가지 원리. 첫 번째 뭐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의가 내 것 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인자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요. 그리고 이제 내일 할 거예요. 그 다음 믿음은 뭐야?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도 뭘로 이루어가요?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칭의를 누리고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향해서 동쪽 방향을 향해서 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뭐 했어요? 신적 교환 기도, Divine Exchange Prayer.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와 같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저주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등가 교환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값으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쓰레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걸로 이 신적 교환 기도, 이 좋은 기도를 왜 안 합니까? 네? 우리 안에 있는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모든 문제는 주님께 믿음으로 토스해버리면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교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걸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허물의 사함과 죄악의 용서와 평화와 전진적인 치유를 주셨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품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놀라운 신적 교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기도를 자꾸 하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 내가 부요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영광스럽고 이게 막 가슴 절절하게 느껴져요. 얼마나 내가 존귀하고 부요한 자인지가 이 신적 교환 기도를 할 때마다 막 가슴에 절절하게 와요. 어떻게 외우냐? 징체죄죽 가수거저. 징용 가서 채찍에 맞고 죄가 있다고 죽도록 맞아요. 가수가 거저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이거를 기도 중에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이 대신 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은 자꾸 주님께 드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가야 되는 것이죠.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매일 해야죠. 날마다. 그래서 이번 로마서 말씀 사경회가 삶으로 다시 읽는 로마서잖아요. 그래서 실천 과제를 내일 오실 때까지 이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선포문, 교재에 있는 복음 선포문 선포하기.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면 좋습니다. 매일 밥 먹듯이. 그리고 신적 교환 기도를 요거를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요 기도를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요 신적 교환 기도를 근거로 해서 하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렇죠, 백업 기도. 이미 약속이 와 있음을 알고 100번 올려드리는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주님, 요 질병의 문제 올려드립니다. 이 관계의 문제 올려드립니다. 이 경제의 문제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안으시고 바꿔주셔서 이 8가지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시오. 약속 붙들고 하는 기도니까 이거는 100% 되는 기도예요. 이미 약속이 와 있는 기도예요. 나의 연약함, 우리 자녀들의 문제, 이 약속 붙들고 하는 거예요. 의이신, 나의 의로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버렸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려오도록 이미 법적으로 보장이 돼버렸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치유기도. 프란시스 맥너트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여기서 소킹 프레이어, 적시는 기도.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벳세다 맹인을 예수님이 한 번에 치유를 못해요. 예수님도 2번 만에 치유하십니다. 첫 번째 눈을 놓고 기도했더니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희미하게 보인대. 예수님이 한 번 더 기도했더니 눈이 밝아져서 온전하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분이 소킹 프레이어라는 원리를 찾아내요. 예수님이 2번 만에 치유했으면 우리는 몇 번 기도해야 돼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기 미국의 인디안들은 기우제를 하면 한 번도 비가 안 온 적이 없대요. 비결이 뭘까요? 비 올 때까지 해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적이 없어요. 소킹 프레이어, 적시는 거죠. 배추를 그 소금물에 푹 절이는 것처럼 기도 안에서 백업 기도로 계속 이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올려드립니다. 또 올려드립니다. 몇 번? 될 때까지. 근데 너무 될 때까지 하라고 하면 희망이 없으니까 하루 100번이라도 하자 그래서 100번 올려드린다 그래서 백업 기도. 약속 붙들고 우리가 한번 내일 올 때까지 복음 선포문 선포하시고 신적 교환 기도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들 백업 기도로 선포하셔서 복음의 능력, 믿음 안에 이 모든 복이 와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며 승리하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부요함, 예수님의 그 모든 약속, 그 신령한 복이 나의 것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침노해 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과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복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쁜 소식이 되어져서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